3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본문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출산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출산 후에 정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이라고 하는 부분과 여자아이를 낳으면이라고 이제 성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7일 동안 남자아이는 7일 동안 그리고 여자아이는 7이니까 14일 동안 이제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남자아이니까 사실은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3일이 지나야 하며 66일이 지나야 정결한 기한이 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이 산모의 이제 산후조리와 관련되어져서 나오는 기간이 2배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2배와 관련된 부분은 그 당시에 가부장적이고 또 남성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남자아이를 조금 더 우대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본문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에게 할례를 주며 그 여인은 30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그동안은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는 이 기간이 2배가 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33일 또 66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지나면 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번제를 가지고 가고 속죄제를 해서 2개의 제사를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모에게 2개의 제사인데 속죄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는데 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부족하면 가난해서 어린 양을 바칠 수 없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번제도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할 경우에는 2마리를 가져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산후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속죄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그 출산 과정에서 이렇게 흘렸던 출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제 출산의 과정과 또 그 고통과 또 그 피와 이런 부분들을 다 정결케 하기 위한 어떤 제사의 의미일 거고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상이 드려지길 원한다라는 결심 또 결단의 표현일 것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해 1년 된 송아지나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해 비둘기를 가져가 제사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레이기에 나타난 출산 후 산모의 정결에 대한 기간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표현인 것이 분명하다.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 과정의 출혈로 인해 산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부정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출산 후 일정 기간 산모를 보호하는 것이며 남편을 포함한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금지의 문화가 있다.
동시에 레이기에 반영되어 있는 당시의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 문화와 사고의 흔적도 발견하게 된다. 남아 출생과 여아 출생의 경우 정결하게 하는 기간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이나 제물들도 수컷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동일한 문화적 편견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성경에는 이렇듯 하나님의 원리와 그 원리를 담고 있는 그 당시의 문화, 사회적 상황과 개념들이 들어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묵상할 때 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출산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산모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제사를 생각해 본다. 출산이 죄의 결과여서가 아니다. 죽음에 가까운 고통과 생사를 넘는 큰 노동과 힘든 과정을 지나온 이에게 이에 대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공식화하는 방법이다. 일상으로의 복귀는 하나님 앞에서 산모의 헌신에 대한 재확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결함을 통해 진행된다. 아이를 낳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유아 세례나 헌화식을 하는 오늘날 교회의 예전 또한 동일한 의미가 아닐까 싶다. 산모의 번제는 자신뿐 아니라 아이를 잘 돌보는 것에 대한 엄마의 헌신이 담겨 있다. 제사의 의무라기보다는 산모를 일상에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배려이다. 예배하러 오는 산모들을 위하여 그들의 형편을 고려한 제물의 선택 옵션 또한 잔잔하고 소소한 하나님의 관심이 느껴지는 영역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선물로 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품에 안긴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의 책임을 느꼈고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산모들을 보호하시고 배려하시는 마음이 지금도 부모로 사는 나와 다른 교우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동일한 마음임을 믿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세우고 돕는 일에 부족하지 않는 경제적인 공급과 건강, 관계의 지혜와 축복을 이 아침에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통해 어떻게 드러날지 고민하고 그 원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로서 함께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꿈과 지혜를 구합니다. 교회 학교의 실질적인 열매와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성전에 올랐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어린아이에서 몸이 또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청년으로 자라나셨던 예수님처럼 부모인 자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